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셔서 어디에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위의 스승입니다. 그래도 집에 손님이 왔어요.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병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열병, 그래서 그 당시 더운 지방에 뭐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요 정도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요, 그냥 열병 앞에 중한 열병이라고 씁니다. 의사가 보기에 심각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루 이틀 그냥 버티면 낫는 열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알아온 중한 열병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중한 열병. 그 장모가 그 지경에 놓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손을 내미셔서 그를 고치십니다. 열병에서 나음을 입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 보면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8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나았고가 아니라 열병이 나았고가 아니라 열병이 떠나갔대요. 열병이 떠나갔대요. 자, 열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걸 보니 찾아오기도 했나 봐요.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의 장모를 사로잡아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 예수님이 열병을 떠나보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4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뭐라고요? 열병을 꾸짖어요. 너 뭔데 거기 들어갔어? 열병을 꾸짖습니다. 장모를 찾아온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으셔요. 꾸짖으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보니 병이 똑같이 떠나갔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다 공간복음에 이 구절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열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열병이 떠나갔다. 그런데 열병이 떠나간 이유는, 원인은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병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열병이 찾아온 거죠. 부상당한 겁니다. 그 열병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열병 때문에 일어날 힘도 없고 일어날 의욕도 없고 일어나지지도 않아요. 그런 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들 일어나지겠습니까? 열병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인 그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들 일어나지겠습니까? 원인이 해결돼야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열병을 꾸짖어 버리십니다. 열병이 떠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여인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예수께 수종들더라. 다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일어나고 싶지 않을까? 왜 일어나라고 하는데 남 이야기로 들릴까? 왜 내 몸이 말을 안 들을까? 그 원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일어나서 뭐 하실래요? 일어나서 뭐 하실 건데요? 일어나서 뭐 해야 되냐고요? 이 목적이 없으니까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두 가지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왜 못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 분명히 파악하시고 해답을 얻으시고, 일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놔서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열병을 떠나보내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전부 다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리고 병든 자를 전부 다 고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는요, 그 이유가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대요. 귀신을 쫓고 열병을 떠나가게 하고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함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 아시죠?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예수님이요,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딱 두 가지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공중 권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있는 거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대요.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그 다음 구절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뭐냐면 사탄은요, 어떻게든 자기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올감해가지고 평생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들을 풀어놓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죽으셨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잽잽해가지고 우리를 부상당하게 만들어요. 이 모양 저 모양 부상이 있으니 그 부상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 부상 당해서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아파서요. 사탄이 공격하는 부상의 종류가 있는데 몸의 부상이에요.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요. 모든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몸의 질병으로 우리를 가둡니다. 성경이 그래요. 열병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어서 내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요, 그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갇히게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거들랑 이렇게 해라 라고 비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될 것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죠.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 16절도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래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답니다. 여러분 부상당해서 몸이 연약해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거들랑 기도하래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몸의 부상을 입은 성도들이 그 의인의 간구 때문에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질병이요. 그런데 제일 간단한 문제예요. 기도하면 해결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제일 간단해요. 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부상을 입은 겁니다. 몸의 부상이야 의인의 간구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 마음의 부상이 문제예요. 마음의 부상을 입으면요 의지가 없어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오고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부상을 입으면요. 또 마음의 부상을 입으면요 시기가 생기고요 분노가 생기고요 질투가 생겨서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사탄이 그런 것들로,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우울한 감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걱정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걱정이 찾아옵니다. 다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예,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마음이 우울하거든요. 마음이 걱정투성이거든요. 분노투성이고 질투투성이거든요. 두려움투성이거든요. 마음의 부상을 입은 자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꾸짖으면 돼요. 꾸짖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여러분들이 막 우울한 생각 그냥 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냥 내가 우울한 사람입니다. 막 분노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쟤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질투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저런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내가 질투가 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으로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게요 내 마음에 공격당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요 꾸짖어 보세요. 그게 떠나버리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꾸짖냐고요? 예수의 복음을 내 손에 들고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꾸짖어 보세요.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울한 생각이 들거들랑 이 우울한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시라고요. 그게 믿는 자의 힘인데 왜 그거에 끌려다녀서 꼼짝달싹 못하게 부상당한 자처럼 누워있냐고요. 분노가 찾아와가지고 막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거들랑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발만 동동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나를 분노케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꾸짖으시라고요. 그렇다고 옆 사람한테 막 꾸짖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선포하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며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꼼짝하게 못하는 열병아, 네가 왜 거기 들어갔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열병이 떠나간 겁니다.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나음을 입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상당한 사처럼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제일 큰 문제는요, 영혼의 부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부상을 입은 사람은요, 꾸짖을 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심폐소생술이답입니다. 인공호흡기를 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쁜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공격해버리니까 예배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영혼의 공격, 영혼의 부상을 입어서 내가 일어나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일어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발은 걸치고 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요, 이런 조사를 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27%래요. 4명 중에 1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하나 둘 셋, 4명 중에 1명. 하나 둘 셋, 4명 중에 1명.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래요. 아무런 예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종된 자들을 놓아주시기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사단에 얽매여서 종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뭐냐면요, 그 4분의 1 중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4분의 1이요 중직자래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에 4분의 1이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래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로지 관심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맞춰볼까요? 90% 아니 99% 맞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죠. 직장 사업 잘 돼서 행복했으면 좋겠죠. 성공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죠. 다 거기에 다 걸리잖아요. 영혼에 관심이 없고 딱 거기까지만 기도 제목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돈 줘서 부자 되면 뭐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해서 여러분 잘들이 세상에서 박수 받는 그 자리에 가면 뭐 할 건데요?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왜 일어나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기도 제목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적 중병에 앓은 겁니다. 영혼이 부상당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와, 부상병동 같은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뭐 제가 잘나서는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부 다 그냥 부상병동,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부상당했는데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소리 질러봐야 되질 않는 거죠. 답답한 거죠. 되질 않는 거죠. 원인은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매인 자들을 놓아주길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여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을 노예 만들게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굉장히 교묘해가지고요, 아주 교묘해가지고요, 내가 사단에 매였다고 느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나를 매였다고요? 내가 종되었다고요? 에이, 설마요.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언제 종되었간요? 예수님 말씀은 죄 짓는 자가 종이고 너희는 사탄 아비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그 사단에 눌려있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나는 괜찮다, 나는 묶이지 않았다, 나는 매이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다.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있고요, 성경의 표현에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대요. 다 삼켜버리려고요, 여러분들을요. 사자가 그렇게 배고파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삼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부상당했다니까요. 다 종되어서 묶여버렸다니까요. 얽매였다니까요. 나는 부상 안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부상이래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연마해도 부상당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상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보살피고, 또 경기를 뛰면요, 크든 작든 전부 다 부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의 시간. 부상이 회복되고 또 마사지도 받고 치료도 받으면서 재활도 하면서 부상이 회복되는, 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다시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사탄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가만히 두는 사람은 내 새끼만 가만히 둡니다. 사탄이 이미 내 종이니까 걔는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이 계속 잽 몸에 부상을 입히든지 마음에 부상을 입히든지 영혼에 부상을 입혀서 꼼짝 못하게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몸에 부상을 입어서 마음을 안 드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부상을 입고 영혼의 부상을 입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꾸짖으세요. 이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라. 여러분들의 생각도 사로잡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핸드폰에 사로잡혔죠. 게임에 사로잡혔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예배당에서 게임해. 이렇게 보니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게임해. 야, 게임하냐니까. 돌리는 건데요. 뭘 돌리기는. 하나님이 참도 기뻐하시겠습니다. 다 사로잡힌 거예요.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그게 병든 건지도 몰라요. 그냥 좋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쉬었어, 떠나라 그러면은 상처받잖아요.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자기가. 다 거기에 사로잡힌 청년들, 핸드폰 게임에 사로잡힌
왜요? 그게 사로잡히니까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생각 안 돼요. 눈 감으면 막 게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눈 감으면 막 위에서 뭐 떨어지고 막 이래요. 다 사로잡혀서 그래요.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귀신 분명히 있는데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꾸짖으세요. 여러분 꾸짖으세요. 내가 꾸짖을 힘이 없어서 인공호흡 받아야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제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같이 꾸짖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상당한 이유는요, 이놈의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얼마나 힘이 세면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딱 거기까지만 가도록 기도는 하게 해요. 허락은 해요. 그런데 건강까지만. 그러니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죄 짓잖아요. 돈 달라고 기도해요. 그것까지는 허락을 해요. 사탄도. 그래서 부자가 돼요. 뭐 할 건데요? 부자 되면 죄 짓잖아요. 돈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돈 있는 분들이 아유 부자 됐다고 헌금할 줄 알아요? 부자 되면 쓸 데가 더 많은데요. 죄 짓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뭐예요?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다가도 건강하고 잘 되고 세상에서 쭉쭉 잘 나가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거기까지 기도하기 놔둬요. 그 이후에 일어나서 뭐 할 건데요?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명하여서 떠나보내고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요 뭐 하냐면 다시 주를 섬기세요.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니 여인이 다시 일어나 주께 수종들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 되려고 일어나요? 좀 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려고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일어나요? 사단의 계략이라니까요. 거기까지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못 일어나게 하죠. 당연히 못 일어나야죠. 당연히 못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내가 얽매여져 있는 모든 거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저 세상에 돈 따라가는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냥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일들 뿐만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종되어서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능력으로 그 공중권세 잡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다시 일어나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들이 아주 그냥 날치고 있지만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일으키실 때 그 손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세상에 가서 돈 번다, 세상에 가서 세상일한다, 그걸로 거기까지 멈추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내 영혼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나에게 주신 달란트 땅에다 묻어두고 육신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